네, 오늘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시는 지인 중에 평소에 믿음이 좋으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셨습니다. 뜻밖의 암에 걸리고 나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생각하여 이 장로님께서 그만 수면제를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죽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시고 나서 교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교인들과 자식들이 장로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교인들과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장로님처럼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지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권면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였던 분들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자 절망한 나머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표징은 그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895년 어느 여름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공예사 찰스 블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한 발주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때로는 눈에 안대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자유롭게 왕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중들을 향해 당호같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당신이 사람을 얻고도 충분히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론디는 다음과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내 등 뒤에 엎여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내 관중들은 침묵 속에 잠겼고 조용해진 관중들은 브론디의 시선을 외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블론디가 사람을 얻고도 충분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등에 업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같이 건너가자는 그 제안을 했을 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같이 건너가자는 그 제안에 침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론디라는 사람이 뛰어난 고개사임을 인정하지만 만약에 블론디의 등에 엎여 혹시나 자신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라는 1%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블론디의 제안에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일이 생겨 불안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런 불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픽하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도저히 생각을 해도 자신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노쇠하여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성 안과 밖의 모든 거래가 단절이 됩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이 4분의 1값에 5세겔의 거래가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비둘기 똥이 5세겔의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주 절망적인,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어떤 것도 공급되어지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웃들 간의 자식들을 잡아서 삶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입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식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분석해 보면 요리를 하듯이 양념을 해서 그렇게 먹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며칠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야 할지 모르는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음식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사하여서 죽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매가 끊겨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조차도 지금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배고파 굶주린 여인이 어느 날 우연히 성 위로 지나가는 왕을 보고 고통스러운 소리로 외쳐댑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오 라고 부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한 이 현실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서 아사하여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시체들이 수북히 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음같이 대언을 합니다. 내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성 안에 내 이맘때쯤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거래가 중단되어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만큼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 안에 매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아닌 내일 이맘때쯤에 다시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 심한 사마리아 성 안에 24시간 후에 다시 매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자신의 자식까지도 삶아 먹어야 하는 아주 극심한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일 이맘때쯤에 음식이 공급되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고짝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들이 수북히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 있습니다.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이제는 생명의 흔적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이 마른 뼈들이 수북히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누구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다 죽어서 생명의 흔적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락이 되어서 사람의 형태가 되어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강야 같은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빈약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두면, 성경의 실력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해 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긍정의 힘, 그런 거 많이 제가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려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다 죽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젊었을 때에 많이 묵상하십시오. 큐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마리아 성, 절망적인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처럼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7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쯤에 매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하늘의 궁창을 열고 노아의 홍수처럼 비를 쏟아붓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곡식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왕의 장난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알바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몇십통의 일어서서도 요즘에는 알바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취업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일어서 수백 통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앞날이 깜깜해지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쯤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매매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의 신하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이며 파멸이며 영원한 멸망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이것을 먹는다면 결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항복하여 다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말을 청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죽음이며 파멸이며 고통이며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정말 24시간 후에 다시 매매가 일어나게 됐고,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매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성문 앞에서 배고픈 채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 성문에서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넘어가서 죽느니,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죽느니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자. 어쩌면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살아날지 모르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4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을 주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성취해 나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침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큰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려서 그들이 다 겁이 나서, 마치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들려서 겁이 나서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도망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간 사이에 그들이 버리고 가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마리아 성에 매매가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언가 뜻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울고 싶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저 요즘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이다. 아니,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될 것 같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됐어요. 제가 그 사건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 환경,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그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대학 간판,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현실도 암담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2, 3년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50명의 개척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며 가야겠습니까? 이 하지도 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고 여러분의 미래도 암담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방 속에는 제가 스마트폰이 아닌 기독교 서적에 보면 책 같은 것이 꽂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마지막 때에 불러내셔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냥 이곳에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좀 두려운 마음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예배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였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를 주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믿음까지도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제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불신함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내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내가 오늘도 수없이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삼았던 수많은 삶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마음속에 묻고 있는 모든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시간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갈급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